할렐루야. 오늘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그리고 나서 얄루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얄루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얄루에 이제 그 새로 지은 우리 교회당에 대문을 놓는 날이에요. 대문을 어제 다 제작한 걸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오늘 이제 대문을 다는데 저희들이 가서 1시간 반쯤 거기 있었는데 다 안 끝나더라고요. 또 점심시간 되니까 그분들이 그 런치 브레이크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다 못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다 됐다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그 문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말 성전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고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 하나는 오면서도 내내 오늘 아침부터 내내 설교문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몇 시간 안 됐고 이 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제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오늘 이 설교의 분량을 어느 만큼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 1장 actually 4장 6절에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 하고 다음 주를 2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제 마리아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째요? 그랬더니 그냥 다 줄여요. 그래서 오늘로 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많이 또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제가 꼭 드려야 되는데 빠진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많이 줄여서 지금 폰트 16으로 했는데 페이지 11장입니다. 이제 글자와 글자 간격도 좀 이렇게 넉넉히 좀 띄었어요. 그래서 좀 페이지는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 페이지인데 뒤에는 이면지로 제가 사용해서 뒤에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정권사님 한국에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여정들 갖고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나간 거니까 교회 걱정하지 말고 실컷 푹 잘 쉬시고 많은 또 만남 그동안에 못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우영 선교사님은 제가 연락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의사는 만나고 계신가요? 또 허리 상태는 좀 어떠시고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주사 맞으니까 허리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우리가 카톡을 나눌 때도 길게 안 하세요. 네 뭐 이러시는 분인데 그냥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괜찮으신 것 같아요. 미국 가시면 이제 의사 만나고 마음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벌써 이제 한 장 지나갔어요. 네, 한 장 지나갔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아마 3절이 안 나왔을 거예요. 3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 계시고요. 3절에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4절에는 예수님 나오시고요. 5절에도 예수님 나오시고 6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시는 부분이요. 로마서 한 절만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맞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느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 같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네 글자로 이제 줄여서 보통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불림받는다, 혹은 이신득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하는,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또 거듭남, 또 성화의 과정들과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또 보면 이건 그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냥 이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마치 이 바닥에, 죄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에베소서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치 위에서 우리에게까지 아래로 이렇게, 꼭 하나는 상승 곡선, 하나는 하향 곡선처럼 보여요. 이거는 또 얼핏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 내려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로 38절에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고루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편식하면 안 되고 고루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양쪽 상황,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낸 그쪽의 상황과 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오늘 말씀이 이해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한 4분의 3은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도 주셔야 되니까 잔디에 조금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유명한 것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있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두란노라 그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무슨 아카데미 같은 그런 서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어로는 타이라니스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서원이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임대를 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치게 되고요. 또 그 성경을 가르친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는지 아니면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로마를 제외하고 세 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에베소고, 또 하나의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다른 한 군데는 70인역 성경이 쓰여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아껴 사용하는 항구예요.
로마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기까지 다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교류가 굉장히 많아서 노예도 많았고, 각 나라의 상인들이라든지 굉장히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모습을, 다양한 인종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장 물론 공용어라고 하면 헬라어나 이렇게 사용되었겠죠. 당시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25만 명이 나오냐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도시의 한가운데 원형 스타디움이 있는데,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의 사이즈가, 보통 로마는 운동장을 이렇게 자주 만들어 놓는데 전차 경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시민 집회 같은 걸 하고 할 때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곳에 사는 시민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그 운동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운동장의 사이즈가 얼마큼 되냐면, 그 캐패시티가 2만 5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아서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게, 가장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언덕에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 신전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크게 세워졌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교회 오려면 이 노비센트로 그쪽에 오기 바로 전에 오른쪽에 보면 축구장이 많잖아요. 그 축구장 하나에 이쪽 축구 골대에서 저쪽 축구 골대까지 한 배 반 정도 사이즈가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크죠, 신전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고, 그리고 신전 안에는 기둥이 19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둥 하나가 지름이 2m,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길겠죠, 지름이. 그러니까 사람 몇 명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손 맞잡고 기둥 해야 되고, 높이는 19m 정도면 6층 아파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데, 그게 높은 데 있으니까 바다에서 그 은빛으로 칠해놨으니까 멀리 바다에서 봐도, 대낮에 봐도 번쩍번쩍하고, 밤에는 달빛까지 비치면 거의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아데미 신인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산신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가슴, 아기들 밀크 박스라고 그러죠. 이게 24개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24개가 되니까, 왜 24개인가 했더니, 그 하나님은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더블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신전에 여사제가 24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 사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남자 사제도 24명이 있는데, 정말 흔한 얘기로 남자 사제들은 뒷일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남자 사제들은 거기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예전 궁중에 그 넷이라고 그러죠. 그들과 같이 그것을 제거해야만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이 있는데, 방이 여사제 24명과 같이 24개의 방이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면 그게 아데미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제 누가의 무덤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누가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냐?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시체를 나누어서 팔, 다리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그거를 놓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긴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시체는 없고, 그래서 가묘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이 있고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AD 80년 경에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아데미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뭐 축제 같은 거 하더라고요. 시골에 그런 데 보면. 그런 축제를 할 때 디모데 목사님께서 아데미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말릴 때 이제 그들에게 돌도 맞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 후에 한 20년쯤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에 나오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 계시록이 불과 디모데 목사님 순교하시고 한 20년쯤 후에 그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2장에 보니까 2장 첫 절부터 해가지고 불과 몇 절 사이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그 수명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7개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책망받으면서 그 첫 번째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척 무서우신 분 같아요. 불과 그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한 60세에서 62세 정도 되었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그것이 4개의 편지를 썼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계신 옥중 생활을 하니까 물론 가택연금이긴 하였지만, 그리고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아주 예전의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그 연금 생활하면서 이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저희들이 서신서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교회들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점들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교회 음행이 난무하고 또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또 거짓 교사들이 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디모데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많이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한 5살에서 8살 정도 차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내 일을 할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30대 중후반 한 37에서 39 정도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가 오셔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게 환상 중이었는지 아니면 꿈을 꾸시는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0대 중후반이에요. AD 42년이었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14년쯤 되었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로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11년 동안 복음 전도하러 다니시죠. 세 번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이분이 주로 전도하셨던 곳은 이제 남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그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초대교회 6개가 이렇게 좀 뭉쳐 있고요. 한 교회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가 초대교회 7교회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뭐라고 외우냐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위로 3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평행선 긋듯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살짝 틀어서 갔다가 다시 라오디게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는 그 중에 몇 개인가 했더니 처음 3개 교회가 항구 도시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 서마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3개가 거의 항구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 다른 교회들은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분이 이제 11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3절에 보니까 그 11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난들은 여기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3절을 너무 많이 보셨던 거예요. 지금 뭐 그 갑자기 이렇게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행을 11년 동안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전도 여행의 모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너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 결박당한다, 포승줄 묶이고 감옥에 갇힌다,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사도행전 22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들어가냐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에베소 제자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분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 성전에 돌 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 사이즈가 한 돌 하나가 1.5m 정도, 한 이만큼 오겠죠? 이만큼 오는 그런 돌이 그 성전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돌을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외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거길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성전 모독죄다, 신성 모독죄다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고소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예전에는 같은 편에 같은 줄에 섰다가 이분이 예수 쪽으로 돌아서니까 그 미워하잖아요. 이제 자기들은 그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사도 바울이 한 58세 혹은 뭐 55세에서 58세 사이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틀 정도를 갇히게 돼요.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 이거는 가이사랴 감옥은 유대를 통치하던 그 가이사랴가 두 곳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러는 조금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아마 내륙에 있겠죠.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는 그 로마 총독의 별장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거기 다녀왔을 때 보니까 거기가 로마 총독이 그 지중해를 눈앞에 바라보고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년,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 2년은 1차 초옥되었을 때 로마에서 이 일 때문에 그 거짓 고소로 인해서 4년 동안을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또 많이 성경 바울 서신을 많이 기록하게 되죠. 바울 서신 13개 중에 이제 9권이 그때 기록되게 되고요. AD 62년에 바울 사도께서 한 60쯤 되었을 때 그 잠시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쓴 게 이제 목회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AD 64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는 1차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정말 외부와 접촉을 거의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얼마나 그 상황이 나쁘고 안 좋았으면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자기의 그 마지막 날을 그렇게 미리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씁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 받은 바가 되었으니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한 62세에서 63세 정도 되었을 때 로마 시내에서 한 5km 정도로 떨어진 그 길 이름이 어스틴 웨이라고 하는데, 어스틴 웨이라는 그 길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기꺼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셋째 하늘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30대 중반에, 그래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주 앞에 충실하게 하시지 않으셨나. 에베소서를 보면서 너무 방대한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말씀을 준 거지? 근데 잠깐 지금 서론 들어가는데 다 시간이 다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네요. 하는 데까지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굉장히 사랑해서, 정말 얼마나 사모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in Christ고, 헬라어로 하니까 어쩜 여기 말하고 너무 비슷해. 에스파뇰어고, in을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n이라고 해요, in을. 근데 영어에서의 in은 조금 쓰는 그게 좁아요. 그 전치사 in은 그냥 안에,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 안에 하는 정도인데, 스페니쉬도 제가 얼핏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스페니쉬도 n의 사용법에 대해서 보니까 영어보다는 엄청 더 많더라고요, 사용 용도가. 그런데 헬라어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안에서, 위에서, 또 그 중에서, 아니면 또 그를 통하여서 하는 그 통하여서, 아니면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n Christ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너무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드린 거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부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제에서 다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아마 잔디에 물을 주실 우리 집사님 가정은 늦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제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제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셨어요. 의견을 협력해서 나누셨어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봤더니 4절로부터 6절까지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보통 이단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협의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냥 아버지 하나님처럼 I am who I am 그냥 계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제는요, 오늘의 주제인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 주제가 그래서요. 왜 찬미해야 되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하고 11절하고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구원받기 이전에 잠시 우리가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있고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그 교회들의 소식은 다 어두운 소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냐 하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서신서를 썼어요. 다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과정에서도 잘 견뎌냈어.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난 자랑하고 싶어.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물론 베드로가 쓰시긴 하였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심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 심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고 그래요. 거저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거저 주셨다고. 그리고 세 번째 부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은 목적이 있는 삶 이렇게 또 글도 쓰셨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3번 1장에만 3번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는 단어. 6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마치 오늘도 우리가 복음송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면 뒤에 등장하는 후렴구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렴 잘 부르는 데는 IT 사람들처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평강교회가 이 하나님의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조차 때로는 부끄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 또 사랑하는 정근사님 한국에 계신데 한국에서 모든 여정이 순탄하게 또 무사하게 잘 보내시고 아버지 한국에서 생활을 즐기시다가 또 이제 과테말라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도 안 계신데 아프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